오늘 새로운 시리즈죠. 교회 시작이라는 대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이고 서론과 1장입니다. 자, 제목은 새 사도 마띠아라는 제목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저작 연대. 저자와 저작 연대를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작 연대 먼저 추정하자면은 저작 연대로 유력한 건 60년대 초입니다. 62년에서 63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이러한데 사도행전 28장 가보면 사도 바울의 투옥이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감옥 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사형, 순교와 예루살렘 멸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네로 황제 대박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자신의 순교를 암시를 합니다. 근데 그 순교 암시의 예언의 성취겠죠. 실제로 순교당한 장면을 언급을 안 할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거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자주 나왔던 주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붙잡고 우시던 장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언급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은요, 사도 바울의 순교라든가 아니면은 네로 황제에 의한 대박해라든가 아니면 예루살렘 멸망이라든가 하는 사건들을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언급 안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언급하면은 이제 예언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데 좋은데 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투옥된 사건부터 네로 황제가 박해하기 전까지, 그래서 이 기간을 62년에서 63년 사이로 보는 거예요. 바울의 감옥 투옥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 전까지 기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62년에서 63년입니다. 바울의 투옥 사건이 60년대 초반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냐? 성경 저자 중에 굉장히 드물지만 이방인으로서 특이하게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냐? 첫 번째로 사도행전에서 드디어 이제 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저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저자는요, 분명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던 1세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엔 등장하지 않죠. 근데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와, 우리에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선교팀 중에 한 명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팀을 그라고 이제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자신을 그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 중에서 그라고 언급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남냐면 누가가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의 말에 따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바울의 선교팀 중에 마지막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도 누가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부들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이제 성경 외적인 증거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다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들이 성경 내외에 아주 강력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수신자가 있겠죠. 수신자는 누구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워낙 이제 이 당시엔 흔합니다. 뜻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당시엔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가 확정되질 않아서 심지어는 이 데오빌로 상징설도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누가는 상징적 인물을 가정해서 기록한 것이다. 근데 이런 주장은 사실 되게 힘이 없죠. 이 데오빌로에게 이제 누가는 가카라는 이제 직함을 붙이는데 이 가카라는 직함은 로마의 고위 관리에게 잘 붙던 공식적인 직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는 2세대 이방인 크리스찬 그리고 회심한 이방인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바울과 누가 전도단의 후원자였고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이 누가가 왜 이제 붓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당신이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데오빌로도 누가도 둘 다 2세대 이방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죠, 처지가. 누가도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확 급소하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왜냐면 자기들의 선실의 삶을 그만두고 복음을 받아들일,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요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운이 좋았든 안 좋았든 교회를 오는데 훈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해도 야, 주일날 1시간 시간을 내서 여기를 와봐. 그러면은 좀 사람들이 그게 좀 싫겠죠.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저한테 담배 피면 좋으니까 담배 좀 펴봐라 그러면 저는 안 피겠죠. 사러 가기도 귀찮고 구하기도 귀찮고 그거 할 때마다 또 주기적으로 나가서 또 바깥에서 피고 들어와야지 않습니까? 굉장히 귀찮지만 반대로 끊으려는 입장한테는 또 끊기도 힘들겠죠? 피지 마봐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안 펴야 되는데 이럴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 와봐 그러면은 왜 가야 되는데 설령 교회가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그게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될 일인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분들은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 거듭이 나서 훈련이 됐든 아니면 복음을 잘 모르고 거듭나지 않았든 아무래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이유가 사실은 없죠. 이방인 의사니까요. 심지어 누가는 자신이 바울의 전도단이 됨으로써 자신의 집과 직업을 포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의 입장에서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따를 이유가 전혀 사실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했겠죠. 거기다가 본인이 또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가, 존재를 했는지, 처형은 맞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건 맞는지, 승천하신 건 맞는지,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건지 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 나름 사실조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누가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한치의 가감없는 진실이라는 것에 도달을 했겠죠.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1세대 크리스찬으로서 보지 못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된 2세대 이방인의 입장으로서 믿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는.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직접 보지 못하고 들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확신을 줘야 될 어떤 의무감, 또 동정심, 책임감, 또 돕고 싶은 어떤 자애의 마음, 이런 생각들이 누가에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데오빌로가 더욱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예수님의 시작과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이 전도자들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총 스토리를 집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나 데오빌로나 2세대 크리스찬이라는 거,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인생을 걸고 연구한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남아서 이렇게 복사돼서 퍼진 걸 보면은 데오빌로도 누가의 이 기록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를 이제 발견하죠. 누군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경우다.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누가가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 때문에 순교자 바울을 따라다닐 정도로 확신이 있었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 사건의 주동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선교라는 게. 근데 누가는 그거를 감수했어요. 그만큼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인생이 뒤틀려도 혹은 이 직업을 잃어도 내가 위험에 처해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정말 바울과 함께하는 그만큼의 확신이 누가에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다른 사람을 확신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제가 이제 나가라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다 믿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없음을 또 발견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무리지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리지 않았을 때 전도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기가 교회에 의해서 주어지기보다는 내면의 자발적인 원인으로 동기를 삼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특히 남들이 반대하고 박해하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여기에 있어서는 강력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누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데오빌로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누가복음 가리키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 시작해서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자, 이게 누가복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 이제 편지인데, 자, 두 번째 편지는 그 사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그는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누가복음 마지막 설교에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붙어 다닌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나서 8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8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보자. 제자들한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해라. 그래서 갈릴리로 이동 기간을 다 빼버리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르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번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셨다라고 알려드렸어요. 뭐 예수님의 친형제들한테도 나타나시고 또 사도들에게도 나타나시고 또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래서 어떤 걸 명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전도에 대해서만 명하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도에 대해서 명하실 때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 왜 전도를 해야 돼? 왜 전도해야 되는 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바로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만 언급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부터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대한 방향이 조금 바뀝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란 무엇이냐?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통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도들의 생각이 좀 바뀝니다. 여기서조차도 사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제자들의 생각을 다 수정해줘요. 제자들은 구원은 우리에게만, 통치도 우리에게만 중요해. 이런 선민사상에서 이게 지금 여기 8절을 보니까 땅끝까지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 구원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다 바뀌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가르침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리고 구원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 회복, 구원, 우리들에게만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말했던 구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구원은 영혼 구원에 이은 인류에 대한 복음의 확장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통치의 범위도 예수님께서 염두하신 통치의 범위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도들의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리죠. 자, 그 다음에 또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도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바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죠.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게서 들은 적 있는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바로 5절에 나오는 성령이죠.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뭐잖아?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보다는 심지어 어떤 학자는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실 성령행전이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제 드러난 기록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동기를 주신 성령님이 사실 사도행전의 주역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이스라엘이 주권을 회복하는 게 언제입니까? 1948년인데 사도들에게는 보이지 않죠. 그때가. 이때가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33년이란 말입니다. 그럼 1948년까지
거의 뭐 1910년이 넘는 1910년에 해당하는 이제 기간을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주권 회복이 일어나는데 얘기해봤자 얘네들은 모르겠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기의 권한이다. 오직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신다. 8절 말씀을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의 이제 질문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증인이 되라 하거든요. 8절 명령의 핵심은 증인이 되라 인데 이 증인이 되라 이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8절 명령이 과연 사도들에게만 해당하는가 아니면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해당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8절을 가지고 단서를 보면 이런 게 있죠. 이 8절 명령은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 우리가 특히나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뭐 불러 성령 임하소서 이러거든요. 근데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받아서 뭐 하는데? 성령 받아서 뭐 할 건데? 뭐 하나님의 성령이 삼위일체 성령이 그렇게 뭐 싸구려도 아니고 달라고 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럼 성령님을 받았으면 그 성령님을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성령을 받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증인되기예요. 증인되기. 사람들은 권능에만 관심이 있지 증인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되게 치사하죠. 근데 성령 주시는 목적은요. 증인되는 데 있습니다. 그럼 증인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해석하는 은사. 또 말씀대로 실천하는 할 수 있는 성경에 따르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은사. 그러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한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야겠어요? 당연히 증인되는 삶입니다. 증인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령이여 하지만 증인되는 삶에는 이건 되게 치사단 말이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깨닫는가, 성경대로 사는가, 증인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권능 그런 건 정말로 데코레이션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 임한 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고 또한 성령 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령 임한 자에게만.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증인이 되겠어요? 나가보면은 온갖 이단 잡교가 지네 재림주의 증인이랍시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사실 그들 중에 재림주의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재림주의 증인이란 사람은. 증거도 없이 돌아다니는 자들 뿐이죠. 근데도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잘만 돌아다니죠. 없는데도 잘만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만 돌아다닌단 말이죠. 증거도 없이도. 하물며 진짜 종교인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도 증인이 안 된다면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은 증거도 없이 성령도 없이 저렇게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정말 열심히 포교합니다. 저한테 뭐 댓글로도 그렇고 길에 보여지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나도 열심히 포교를 합니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이.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들 증인된단 말입니다. 그들의 증인, 거짓 증인. 근데 성령을 받은 우리가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보면 땅끝까지라고 증거하는 이 지역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알죠? 땅끝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 당시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죠. 그럼 사도들이 정말 땅끝까지 걸어갔는가 했으면 이거는 문자적 사실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인데 뭐 로마 뒤로는 세계가 없어요? 로마 뒤로도 세계가 있죠. 그럼 이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는 일은 사도들만 해야 되는 일 혹은 사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방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따라서 1장 8절 명령은요. 사도들에게만 주셨다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대로라면은 성령은 사도들만 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들도 성령을 받기 때문에 증인돼서 땅끝까지 가는 것은 제가 얘기하다가 사실 이 당시의 세계관에서 땅끝은 일본일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예루살렘 기준으로는 땅끝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땅끝 넘어 섬나라에도 사람들이 1억 명 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것도 1장 8절 명령의 연장선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까지 가서 증거하는 거. 자,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임무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증인되는 거. 증인이 되는 게 크리스찬의
임무란 말입니다. 증인도 안 되는데 무슨 목사가 되겠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휴, 진짜 좀 혈압 오르는 일이 하나 있는데 누가 저한테 뭐 교육자 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 좀 해봤냐 그랬더니 아예 안 해봤어요. 아니, 전도를 아예 안 해봤는데 도대체 왜 교육자가 되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사람이 건강에 관심이 없는데 의사가 되겠다는 거랑 똑같거든요. 아, 영혼 구형에 관심이 있고, 근데 영혼 구형에 관심 있으면 다 목사야 돼? 아니지. 왜냐면 사도행전 보면 집사도 전도를 하거든. 누가가 뭐 목회자예요? 아니잖아. 근데 누가가 복음 전파하려고 사도행전 기록하잖아요. 심지어 교육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전도에 대한 아무런 열정이 없고 전문 지식도 없고 훈련도 안 돼 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도대체 목사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어쨌거나 증인되는 거는 크리스찬의 중요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성령 받은 자라면 성령 받는 거, 구원받는 거 같은 이야기죠. 성령 받고 구원받고 증인되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관계란 말입니다. 즉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라는 말, 이 올려져 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는 수동태 표현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요. 근데 예수님은 일으켜짐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일으켜지셨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 승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올리워져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이 수동적 사건이라면은 그거를 여러분 아시죠? 영어에서 수동태가 있으면은 뒤에 나오면 이제 주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일으켰고 누가 예수님을 올리키셨어요? 이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이면에는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단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죠. 이만희 믿으면은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사이비들한테 만나면 가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만희 만나면 이만희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데? 유재열이라든가 아니면 장길자 안상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가르쳤다. 그럼 유월절을 가르치면 다 구원자예요? 아니면 이만희는 뭐 비유를 풀어줬다. 비유를 풀어주면 다 구원자예요? 비유는 누구나 풀 수 있어요. 뭐 왜냐면 JMS 정명석도 푼다고 하니까 맞든 틀리든. 계시록 알려주니까. 계시록 말하면 다 구원자예요? 근데 계시록 설교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다 구원자라고 얘기하진 않거든.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디를 가면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 지옥도 천국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장소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고 믿을 만한 근거는 뭔데요? 그러면 천국 누구 거야? 천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죠. 그런데 특히나 부활과 승천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거 어떻게 알죠? 그 당시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되게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엘리야가 착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엘리야가 참 선지자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엘리야가 승천을 했잖아요. 누가 올리셨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국 승천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올려져 가셨단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일으켰고 누가 예수를 올리키셨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야, 예수님 믿어서 낙심하지,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유일한 보증의 증거로 주셨구나. 보증인으로 주셨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낙심하지 않겠구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허위 증거들을 내놓는단 말입니다. 허위 증거들을 내놔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뭐 어떤 증거는 그 중에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예언하다 보면 한두 개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승천과 부활은 거짓 선지자들이 흉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생명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죠. 그건 사탄도 못 건드리는 영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집 문을 누가 열어줘야 가는데요? 하나님 열어줘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 되는구나. 뭐 엄마가 믿으라고 해서도 아니고요. 기독교가 4대 종교 중에 하나라서도 아니고, 아니 내가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제일 그럴듯해서가 아니고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우리가 기독교와 예수님이 참이라고 믿을 만한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강력한 증거. 그래서 사도들이 부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수동태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올려져 가셨다. 예수님이 이제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지은이 되라. 여기까지가 정말 제자들이 들었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이제 사도들은 조금 어안이 벙벙하겠죠.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당연히 이제 넋이 나가긴 하겠죠. 하늘로 올려 가시는 장면을 보면은 넋이 나갈 것 같아요. 약간 자세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넋이 나갔겠죠. 넋이 나가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이제 흰 옷 입었다라는 거는 하늘에서 온 신적인 존재라는 걸 상징하고요. 두 사람은 이제 아마도 천사입니다. 근데 왜 천사가 두 명이냐? 성경에 따르면 어떤 사건의 진실됨을 증인하는 최소 인원은 2명입니다. 최소 인원은 2명이에요. 그래서 2명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2명이 서로 동의하지 않고서는 어떤 거를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자, 2명의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또 수동태 표현 나왔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시리라 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11절 말씀만으로 모든 이단 사이비는 끝나야 돼요. 모든 재림 예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가신 방식은 굉장히 특이한 방식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을 이런 식으로 간 사람이 엘리야 외에 없죠. 엘리야, 에녹 외에는 없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또 승천하는 방식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이 말하는 것은 하늘로 가심을 본대로. 우리나라 성경이 참 이거를 이제 좀,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단 사이비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말이 주어 생략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영어는요, 정확하게 이 주어 그냥 본대로의 앞에 주어가 딱 박혀 있어요. 니들이 봤다. 니들이 본대로 다시 오신다. 정확한 그 방식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니들이 본대로 그 방식 그대로 다시 온다라고 영어에 써 있는데, 그 예수님의 승천이 비가시적이냐?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비가시적이냐? 영적이냐? 상징적 사건이냐? 했을 때 예수님의 승천은 명백한 가시적 사건, 육체적 사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여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영적인 사건이냐, 비가시적 사건이냐, 상징적 사건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그대로의 문자적인 사건이자 실제 사건이자 가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방식과 재림 방식이 사도행전 1장 11절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그가 오시리라라는 말씀이 딱 아구가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재림 예수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어요.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다 버벅거려요, 사이비들이. 그럼 얘네들, 자, 봐요. 구름 있죠? 구름이 뭐냐면 육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는 정말 실제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고 구름이 되어서 오신 거죠.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육체를 갖고 온 게 바로 구름 타고 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제가 그 얘기까지 들으면 이제 화가 나죠. 육체를 가진 게 다 구름 탄 거면 전부 다 구름 탔잖아, 지금. 길에 있는 사람 다 구름 타. 나도 구름 타고 왔네, 지금. 지금 예수님이 올려져 가셔가지고 구름이 가려진 거지. 넌 그럼 비행기 구름 됐다고 생각하냐? 그럼 할 말이 없죠. 왜냐면 예수님은 구름이 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육체 그대로 올라가시고 구름이 그를 가린 거거든요. 근데 이단들은 구름이 영이야 이러고 있어요. 구름이 영이야. 그러니까 빠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2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돌아왔다라고 하는데 감람원이라고도 하는데 누가복음은 베다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베다니와 감람원은 사실은 굉장히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 감람산의 기슭에 있는 마을이 베다니라는 마을인데 이 베다니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요 베다니 마을 끝자락에서 제자들을 데려가셨어요. 상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다가 자,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는 그대로 승천을 하신 거예요.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까지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식일까지 갈 수 있는 길이라는 표현이 이게 또 비성경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수아 3장 4절을 보면은요. 3절 4절에 보니까 언약궤 뒤를 따르라고 하는데 언약궤와 너희들 사이에 이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2000규빗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2000규빗.
그러면 2000규빗 정도가 되는 거리를 언약궤랑 백성 사이에 두어라라는 말이거든요. 언약궤와 백성 사이 2000규빗. 그런데 안식일에 예배를 하려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2000규빗 거리만큼은 안식일에도, 왜냐면 예배를 하러 가야 되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성막 가르칠 때 제가 규빗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죠. 원래 45cm인데 45cm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편하게 50cm라고 하자. 그러면 1규빗은 50cm, 2규빗은 1m. 그러면 2000규빗은 얼마냐면은 1000m예요. 쉽게 말해서 1km.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러니까 최대 1km 거리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왜냐면 예배하러 갔으면은 일하면 안 되니까 집에는 못 가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최대 1km까지는 안식일에도 가는 게 허용됐습니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도 다닐 수 있는 마을, 베다니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안식일 날 1km 이내에서, 이것도 비성경적으로 탁 튀어나온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게 이제 해석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 다락방이 어디냐? 근데 10중 8구 유월절 지키신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10중 8구 마가의 다락방. 이거 여담으로 승천하신 날이 언제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성령 강림일이 33년 5월 24일입니다. 요일은 당연히 일요일이죠. 왜냐면 77절이 일요일이니까. 그러면 34년 5월 24일이 오순절이면은 예수님은 40일 동안 있으셨잖아요. 그러면 33년 5월 14일이겠죠? 그럼 33년 5월 14일은 무슨 요일이냐면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33년 5월 14일 목요일 날 승천을 하신 거예요. 흥미롭죠, 이것도?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일 확률이 거의 99.9%고, 이곳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셨던 곳이자 또 사도들이 모이던 기지였습니다.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120명이나 모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13절 보니까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제 12사도 나오고 있죠.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는데, 또 누가 있냐면 14절 보니까 여자들이 또 있었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 시체 염하려고 왔었던 여자들 포함이죠. 그리고 누가 더 추가되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다. 이 아우들이 변한 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아우들이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다가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 중에, 예수님 갈릴리 사역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야고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우들이 부활 예수를 보니까 이제 형이 미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요. 그래서 원래 신실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모였는지가 나와 있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이 120명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들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에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사도였었죠. 이 사람이 불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마태를 보니까 이 사람이 목을 맸다라 그러고, 사도행전 보니까 창자가 터졌다라고 하는데, 이 아겔다마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니까 굉장히 지형이 험하겠죠. 여기서 목을 맸는데 아마도 이제 자기가 목을 맨 줄이 끊어졌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목을 맨 그 시체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목을 메었지만 시체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졌다라고 보면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아겔다마는 굉장히 가파른 지형이라는 거.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란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두 구절이 인용이 되는데, 인용된 두 구절은 우리가 이제 가볼게요. 자, 사도행전 책갈피 하시고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25절 말씀. 자, 69편은요 고난에 대한 시입니다. 고난에 대한 시.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또 109편 볼게요. 시편 109편 8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뒤에 읽어보면 되게 좀 살벌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또 11절에 소유가 다 빼앗기고 굉장히 무서운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 볼 때 왜 이렇게 무서운 저주의 시가 있느냐 좀 마음에 걸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근데 이것은 다윗이 화가 나서 그냥 막말을 한 게 아니고 악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요청한 거죠. 악인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집행을 요청한 겁니다. 자, 이 두 군데 시를 합성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이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되는 거가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타인이 이 직분, 이 귀한 직분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새로 사도를 뽑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뽑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 시작이죠.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같이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우자. 자, 그래서 조건이 붙는데 어쩌다 가끔 말씀 들어온 사람은 안 돼요. 어쩌다 말씀 가끔 들어온 사람이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승천까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도락을 같이 했었던 사람. 중요한 사람 뽑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12사도랑만 같이 다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 이제 파송하실 때 70명 보냈다고 말씀하셨죠. 70명 보냈으니까 예수님과 항상 같이 하던 사람들 중에 12사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생략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그들도 사도들처럼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라는 거.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데 이제 성경대로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누가 나오냐면은 두 사람을 세워서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 나오고 하나는 마띠아가 나왔어요. 이 사람들을 왜 세우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할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 사도들의 이 임무가 나오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한 명을 세우자. 그래서 이 마띠아,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여 둘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사도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짐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고는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자,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여기서 딱 등장하고는 이 뒤에는 나오지 않는데 이 마띠아도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것으로 전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로 뽑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사도의 임무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 또 하나, 이 사도라는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의 제목에도 들어있으니까 중요한데 사도는 도대체 뭐냐? 사도라는 거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단어의 의미로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에 의해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합니다. 임명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왜 세우셨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란 말씀하셨잖아요. 또 죄사함의 권세도 있고 또 이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들이 권세를 가졌는데 제가 늘 하듯이 이 권세를 가지면 거기에 뭐가 따라오죠? 책임이 따라오죠. 사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도가 되는 그 대가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들은 순교를 해야 됩니다. 이들은 순교를 해야만 하죠. 왜냐하면 이들이 순교를 해야만 예수의 부활에 확실한 이성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순교해야 할 운명을 갖고 있어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교회의 기초석으로도 불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땅 끝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이지만서도요. 이 교회의 기초석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어린 양이 털을 닦으셨고 그 건물의 기초석으로서 사도들이 쓰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고대에서 사명받은 사람은 사명을 준 사람과 사실 같은 권한을 가진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우리에게 이제 쉬운 개념으로는 암행어사가 있죠.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어명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사도들의 죽음을 통해서 야, 이거 기독교는 정말, 왜냐하면 이단이랑 사이비랑 사도랑은 좀 완전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만 사도들은 용감하게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자신들이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했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추적을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성령과 또 믿음 주셔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